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재 112페이지에 지장보살 10종가피 10가지 이익에 대해서 설명하다 멈췄어요. 그죠? 그래서 1. 농사를 짓는 땅에는 풍년이 들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죠?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도 누구 업이다? 예, 중생들의 업, 그 공업이라고 해요. 공업. 기억나시죠? 개인이 받는 업은 무슨 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별업, 개별적인 업, 별업. 근데 도시, 국가, 세계, 세상, 우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공공이 받는 업은 무슨 업이라고 했어요? 공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못 살면 그는 그 사람 개인의 무슨 업이 되는 거예요? 별업이 되는 거고, 잘 사고 못 살고를 떠나서 나라 안에 흉년이 들거나 나라 안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거는 무슨 업이 되는 거죠? 공업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땅에는 풍년이 든다. 이거는 지장보살님을 의지하고 지장보살님을 이제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보살 연불하고 공덕을 잘 닦으면 이와 같이 그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된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갈까요? 집안은 언제나 편안하며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대부분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 때문에 다니는 거겠어요? 그렇죠. 아유, 우리 집안 좀 편안했으면, 우리 새끼, 내 새끼들 좀 잘 됐으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당을 만났는데, 어떤 보살님이 무당을 만났는데, 우리 집안이 좀 잘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무당이 구술해야 됩니다 이랬대요. 왜요? 했더니 구술 안 하면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구술해야 됩니다. 그 보살님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서워라. 생각해 볼게요. 이런대요. 그런데 무당이 작전을 바꿔서 구술해야 됩니다. 아니 왜요? 구술 안 하면 자식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굿하는데 얼마입니까? 이런데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어때요? 동감이 되세요? 또 내라 그러네? 남편분들 서운하겠다. 그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하면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자식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하면 당장 빚이라도 내가 져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 우스갯소리를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자들이잖아요. 그죠? 지장경 읽고 지장보살을 의지하시는 분들, 혹은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관세음보살을 의지하시는 분들, 부처님 법을 의지하는 분들은 굿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맑고 깨끗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부처님의 가피광명이에요. 우리가 아미타불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를 때 불보살님의 가피광명이 우리를 감싸주신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강력한 힘이 바로 누구의 가피광명이다? 부처님, 불보살의 가피광명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집착할 필요 없고, 점 같은 거 볼 필요 없고, 굿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부처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경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전에 다 근거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도 사주팔자, 점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들은 아직 찐 불자 아니에요. 지금 웃으신 분은 찔린 분이죠. 아직도 사주팔자가 어떻고 점이 어떻고 한 해 운수가 어떻고 이런 거 집착하면 이런 거에 집착하면 그냥 심심풀이로 보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 안 할게요. 저도 가끔씩 심심풀이로 보거든요. 응? 나도 봐줘. 뭐 이렇게. 그냥 심심풀이로.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가 사주팔자로 공부했어요.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강의하면서. 공부하다가 하도 안 맞아서 덮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주팔자 공부해봤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덮었어요 하니까 누가 댓글에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안 맞지. 제대로 공부하면 백발백중이다 막 이러는데 근데 아니에요. 내가 평생 사주팔자 공부하신 분들하고도 대화 많이 했는데 100% 못 맞춰요. 내가 사주팔자에 대해서 명리학에 대해서 또 썰 풀면 썰 풀 게 많아요. 팔자라든가 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착하면 불자다 아니다. 찐불자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조금 싫어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풍수지리에 집착하는 것도 찐불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풍수지리해서 명당에다가 우리 조상님 부모님 이렇게 무덤에다가 모시죠. 부처님 법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싹 다 화장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싹 다 화장했잖아요. 인도 문화 자체가 화장 문화예요. 싹 다 화장해서 그냥 뿌려버리는데 무슨 명당이 어디 있어요? 명당이란 것도 있기는 있어요. 또 제 말에 하나에만 또 집착하면 안 돼요. 명당은 뭐냐? 실제로 이 땅에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를 담은 땅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우리 잠을 자도 10시간을 자도 1시간도 못 잔 것처럼 막 몸이 막 춥고 음습한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냥 쬐게 잤는데도 개운한 그런 또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맥도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예전 스님들은 옛날 큰 스님들은 풍수지리를 몰라도 명당에다가 절을 지으셨대요. 왜냐?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수행을 많이 하셔서 그냥 에너지로 그걸 느끼신대요. 여기는 에너지가 참 맑고 깨끗하구나. 여러분들도 사람 상대 많이 해보면 딱 사람 보면 참 맑고 좋은 에너지를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쟤 진상이다. 야, 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대충 사람 많이 접해본 사람은 그런 촉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하는 큰 스님들도 풍수질이나 이런 거 몰라도 딱 에너지로 그런 걸 판단하셨대. 에너지로.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또 명당이 아예 없다라는 얘기인 게 아니라 그런 거에도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네. 우리 아버지 명당에다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찐불자 아니에요. 찐불자는 뭐 해야 될까요? 부처님 법대로 화장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자연으로 보내드리면 돼요. 왜냐? 찐불자들은 이미 경전 공부해서 알잖아요. 결국 다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그래서 불교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큰 스님 법문에 보면 업보가 두꺼운 중생은 명당에 묻혀도 명당이 뭐가 되고? 흉당으로 변하고 복을 많이 짓고 선업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은 흉당에다 묻어놔도 뭐가 된다? 명당이 된다.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결국 업대로 산다는 거예요. 업대로. 알겠죠? 예. 근데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이 문화에 우리 핏줄, 우리 피, DNA, 유전자에 샤머니즘 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막 사주팔자, 점, 막 풍수지리, 막 이런 거에 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팔만대장경 어디를 봐도 부처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부처님은 오로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이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임을 얘기하셨고 더 나아가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결과가 내가 지은 업이지만 사실 여기서 깨달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업을 지은 자조차도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텅 빈 공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기법의 이치에서 봤을 때 깨달음의 눈이라는 이 연기법의 이치에서 봤을 때 사주팔자나 점이나 뭐 하늘의 별자리나 땅의 뭐 풍수질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던가. 그러면 스님,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답을 다 아시죠? 중생은 뭐대로 산다? 업대로 산다. 그러니까 선업을 지으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무엇을 지으면서? 선업을 지으면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가 닦아야 됩니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됩니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또 내가 사주팔자, 점, 풍수지리 이런 거 집착 좀 하지 말아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공부하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사주팔자나 점이나 이런 게 맞을 땐 또 귀신같이 맞을 때가 있어요. 또 이 얘기하면 또 컵봐 그러니까 가끔씩 보러 가야 돼. 또 이런 얘기하면 나 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누군지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 딱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한창 사주 공부할 때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내가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한테 신뢰가 되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한창 사주팔자 공부할 때 그분이 이제 뭐 선배님하고 친한 관계라서 절에 오셨는데 같이 뭐 차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팔자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때 제가 사주팔자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사주팔자를 잘 보려면 많이 보고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10,000명은 봐야 된다라고 해요. 몇 명은 봐야 된다? 사주팔자 10,000명은 봐야 눈이 좀 떠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내가 공부 삼아서 막 봐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 걸 딱 이제 봤는데 만세력, 요새는 뭐 스마트폰에 만세력 다 있잖아요.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팔자 뭐뭐 이렇게 이제 팔자가 있는데 그 사주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유명한 교과서 중에 사주첩경이란 책이 있어요. 이제 사주 공부하신 분은 딱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사주첩경에 이제 신살이란 게 있어요. 신살론. 신살. 들어보셨어요? 신살?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에 무슨 월에 태어나면 무슨 쌀이 있고 무슨 월에 무슨 시에 태어나면 무슨 살이 있다. 그래서 여자가 백호살이 있으면 남편이 안 좋고 여자가 괴강살이 있으면 팔자가 드세고 뭐 이런 신살론이 있어요.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 팔자에 정확하게 자식이 물에 빠져 죽을 운이 있다. 물에 빠져 죽을 살이 있다. 라고 딱 나와요. 책에 딱 나와요. 그분 자식이 해외 어학연수 어렸을 때 그 방학 시즌에 해외 어학연수 보냈다가 하루아침에 풀장에서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정말 자식이 그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 막 방황하고 울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는 거 알겠죠?
예, 근데 이제 뭐 내가 누구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팔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귀신같이 이렇게 한번 탁탁 맞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내가 사주팔자를 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사주팔자인 분의 애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머리 깎고 중2 됐는데 저랑 사주팔자 똑같은 사람 찾아보면 다 스님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팔자가 똑같아도 가는 길이 달라요. 나랑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다 나처럼 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네. 나랑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다 저처럼 귀염귀염하진 않잖아요. 비웃었어, 보사요. 자, 뭔 얘기인지 알죠? 팔자가 똑같아도 가는 길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내가 사주팔자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팔자가 사주가 똑같아도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그 사람 하나하나의 운명을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겠냐.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주팔자를 잘 보기로 유명했던 유명한 역술가는 똑같은 사주팔자인데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운세를 굉장히 잘 짚었대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그 제자분들이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봤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선생님은 항상 시간 낼 때마다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무슨 기도? 산기도. 왠지 알죠? 책으로만 공부하면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면 공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책에도 나오지 않은 그런 아주 그 미세한 변수조차도 촉으로 딱 맞추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영감이 필요하다. 영감. 뭐 다른 말 신기라고도 부를 수 있고, 혹은 영적인 그 영감. 그 영감을 발달시키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 그래서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대요. 그래서 산기도를 게으려면 그 영감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유명한 무당들은 시간 날 때마다 막 이렇게 기도 다니고 천지신명에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무당들이 유명해질수록 전빨이 떨어진대요. 유명해져서 신도들이 많이 만나다 보면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 손님들 많이 받다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할 시간이 사라져요? 기도하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전빨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의 역사가 약 송나라 때부터로 쳐도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송나라 때부터 치면 이제 학자들이 그전에도 전보던 문화는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명리학이 학문적으로 완성되게 송나라 때부터로 본대요. 1500년 동안 하나의 학문이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거는 나름대로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주팔자도 가끔씩 이렇게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탁탁 맞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도 점치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불자님들한테 그런 거 집착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100%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춰요. 왜 100% 맞출 수 없는 거에 왜 집착하냐고요. 얼마든지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찐 불자는 오로지 부처님만 의지할 뿐이에요. 오로지 누구에만 의지할 뿐이다? 부처님에게만 의지할 뿐이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맞아요. 광우쌤이 맞아요. 찐 불자라면 오직 부처님에게만 의지할 뿐이에요. 하다가 또 친구가, 야, 저기 강북구에 저기 쌍문동에 유명한 신점 보는 무당 있대 하면, 고래?
예약했어? 야 같이 가보자. 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신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웃자고 한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지 말란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광우스님들 가끔 본다 안 본다. 저도 스님들 중에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거 사주팔자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면 나도 한번 봐봐. 근데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잘 안 맞아요. 근데 심심풀이로 보는 거예요. 뭐. 그런데 이제 뭐하지만 좀 말아라. 집착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우리 지금 정초죠. 또 슬슬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뭐 어디 이제 올해 운수 보러 갈까? 어디 타로 카드 좀 보러 갈까? 네? 또 근데 또 희한한 게 타로 카드 아세요? 타로 카드 정말 잘 보는 분들은 나 깜짝 놀랐어요. 나 타로 카드가 서양에서 넘어온 점치는 거라서 좀 무시했거든요. 야, 잘 맞더라. 나 깜짝 놀랐어. 또 이 얘기 듣고, 야, 그 타로 한 번 더 보러 갈까? 이런. 놀랬어. 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저기 어딘지도 잊어먹었다. 하도 오래전이라서. 타로 보러 가재요. 그래서 미쳤냐, 나 안 간다. 그러면 거기가 그 타로 카페래요. 타로 카페. 그러면 우리 광호 스님은 거기서 그냥 커피 마시고 나는 거기 타로 좀 볼게. 막 인터넷 보니까 엄청 유명하다고 소문났어. 그래서 뭐 그런데 뭐 하러 가냐? 미쳤어. 그 수행 공부나 해야지. 뭐 보러 가고 싶대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커피 하나 시키고 다 이제 예약을 미리 했나 봐요. 친구 놈이. 그래서 이렇게 타로를 보는데 또 이제 보니까 이제 나는 그냥 커피만 마시려는데 궁금하잖아요. 나도 옆에 같이 앉았어요. 살포시. 그러니까 스님이 오셨네요. 이래요. 남자였어요. 타로 보던 분이. 이제 딱 느낌 신기가 좀 강하더라고요. 신기. 나도 뭐 기도 많이 했을까 그런 건 느껴지잖아요. 스님도 보실 거냐고 해서 나는 친구 따라왔다고. 나 괜찮다고. 스님은 안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내 친구를 이렇게 봤는데 내 친구 이제 미래, 장래, 진로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타로를 딱 보더니 여러분 불교 공부보다 이런 게 재밌죠. 여러분 나 순간 짜증나는 게 지정교 강의할 때도 눈빛에 이렇게 힘이 풀렸는데 사주 얘기하니까 눈빛이 반짝반짝해지고 예? 자존심 상하네. 친구 거 이렇게 봤는데 뭐 이런저런 거 결론만 얘기하면 내 친구한테 이쪽 길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이쪽 길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사업하고 싶고 뭐 그러고 싶지 아닌데요. 뭐 그러니까 그 조상님 그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타로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쪽 길로 자기 이런 어떤 역술가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도 옆에서 비웃었어요. 나도 사주팔자 공부해봤지만 내 친구가 사주팔자 명리학도 섬세해야 되거든요. 섬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섬세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스님 중에 기문둔갑 배우신 스님 있어요. 기문둔갑. 기문둔갑이라고 아세요? 기문둔갑이라는 또 사주팔자 보는 법이 있어요. 많아요. 정말 나 그분이 인정하는 게 그분도 이제 나한테 자꾸 사주팔자를 가르쳐 달라 했는데 내가 뭐뭐뭐 해서 내가 뭐 몇 년생 무슨 월 무슨 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시더니 저한테 시가 틀렸다 이러는 거예요. 내 시가 틀렸다. 왜요? 제 시가 이거 맞을 텐데 했더니 내 태어난 시가 그 시가 아닐 거다. 그 다음 시일 거다. 딱 짚어주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머리에 상처가 있는 거 보면 다른 시일 거다. 그러니까 뭐 아무개라는 시일 거다. 왜냐? 아무개인 시여야 제 팔자에 얼굴에 큰 상처가 날 흉운이 있다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래요?
하고 우리 아버지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맞췄어요. 내가 가르쳐준 잘못된 시를 당신이 보더니 이거 잘못된 시다. 네 시는 다른 시다. 머리에 상처가 있는 걸 보면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 스님 말이 맞았어요. 그 정도면 잘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뭐 하고 했는데 근데 그 김은둥가 잘 보던 스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팔자 자체에 사주 공부를 하면 엄청 잘 볼 거라는 게 나온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광우 스님만 원한다면 자기 스승님한테 소개해주고 싶다고. 이 바닥이 인재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돼요. 사주에 나온대요. 내가 그 김은둥갑을 배우면 엄청 잘 볼 사주팔자로 이름을 떠칠 수 있는 그런 걸 타고났대요. 그래서 근데 그냥 안 배웠어요. 네, 내가 부처님 제자가 아니었으면 배웠을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모든 게 시시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불교 공부를 하면 막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논일고 지옥에서 천상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는 게 바로 우리 부처님 법인데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시시해요. 오직 깨달음. 자, 그래서 옆에서 내 친구한테 이쪽 길로 가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잘 못 보네. 내 친구가 이쪽 길은 아니지. 그래서 나왔는데 내 친구가 옆에서 들었는데 어땠어? 글쎄 나 잘 못 맞추는 것 같던데 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수다 떨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지금 그 친구가 지금 장명하고 있어요. 장명 아시죠? 이름 지어주는 거. 장명으로 이름 지어주는 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 역술가가 맞춘 거죠. 그 타로 카드 본 사람이. 이쪽 길로 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궁금하죠? 근데 나 잊어먹었어요. 하도 오래전이라서 동네 어딘지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맞출 때가 있는데 또 이런 얘기하기 겁난 게 또 이렇게 한 번씩 깜짝 놀랄 정도로 맞출 때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 들으면 또 여러분 어떤 마음 생겨요? 한번 보러 갈까? 자, 그래서 다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찐 불자라면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누가 닦아야 돼요? 진정한 불자라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결과다 생각하고 결국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결국 수행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은 언제나 편안하며 집안은 언제나 편안하며 얘기하는데 왜 사주팔자까지 갔죠? 참 희한하네. 부처님 법을 만나고 잘 닦으면 집안이 편안해진다. 여러분 사주팔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얼마나 많은 신도님들을 만났겠어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제 법문 듣다가 찾아온 신도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마지막에 저 찾아오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얘기가 집안이 하도 분란이 많아서 천도제도 해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국도 해보고 부적도 써보고 용하다는 데는 다 다녀보고 근데 일이 풀리더라 안 풀리더라? 안 풀리더라. 그러다가 제 법문 듣고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갚이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저것 다 해봤대. 근데 안 되더래요. 심지어 저랑 아주 친분이 아주 깊은 저 신도님 집안은 그렇게 굿을 많이 했는데 쫄딱 망한 집안도 봤어요. 쫄딱 망하고 나만 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집이 부자라서 굿을 많이 했는데 굿을 할 때마다 집안이 박살이 났대요. 굿을 할 때마다.
이상해서 내가 꼬치꼬치 깨물어 봤더니 내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하고 있었을까요? 타살굿.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굿하는 거. 소 잡고 돼지 잡는 거 있죠. 여러분 이제 지장경 배워서 아시겠죠?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내면 피냄새에 악한 귀신들이 집안에 몰라와서 더 큰 악업을 짓게 된다. 지장경에서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어째 대답이 시원찮아요. 기억나요? 네, 그래요. 나든가 말든가. 그래서 스님 맞습니다. 구슬에 우리 집안도 구슬만 했는데 굿할 때마다 집안이 작살났습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명한테 들었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셨나요?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굿할 때마다 집안이 작살났다고. 근데도 또 해요. 그러다가 제 법문 듣고 진작에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 하고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염불하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법을 제대로 닦으면 집안이 편안해져요. 예전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어느 젊은 불자가 있었는데 또 우리 이제 제 법문 광우스님 법문 완전 찐팬이신 젊은 불자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오페스텔 새 오페스텔에 이렇게 자기가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고 며칠 후부터 밤에 잠잘 때마다 꿈을 꾸는데 온갖 그냥 집안에 꽉 찰 정도로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악귀들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온갖 악귀들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주일에 잠을 자면 일주일에 7번을 나왔대요. 일주일에 몇 번을 나왔어요? 7번을 나왔대요. 아니 이거 터가 안 좋은가. 몇 개월 동안 고생했대. 근데 새 집이었대. 새 집.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 오피스텔이 옛날에 공동묘지였나. 공동묘지 뭐 무덤 밀어버리고 뭐 건물 짓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밤마다 꿈에 온갖 악귀들이 나타나는데 너무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수면 부족에 막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명심하세요. 이러할 때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무당집을 찾아가는가, 뭐 점을 본다든가, 뭐 부적을 쓴다든가, 현관 문 앞에 명태에다 식칼 묶어놓고 매달아 놓는다든가, 어디서 이상한 거 봐가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였대요. 어머니가 어디서 들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금강경 있죠. 금강경 CD를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야, 우리 스님들이 그러는데 집안이 어수선하고 꿈자리가 어수선할 때 연불이나 독경 소리 계속 틀어놓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이것 좀 한번 틀어봐라. 그래서 금강경을 이렇게 잠잘 때마다 금강경을 틀어놨는데 며칠 동안은 금강경을 틀어놓고 잠들어도 귀신이 나타나더래요. 며칠 동안은. 뭐든지 꾸준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금강경 소리 틀어놓고 잠들고 잠에서 깰 때 집에서 금강경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은 편안하더래요. 뭐는 편안해요? 마음은 편안하더래요. 그 뒤로 CD 기계에다가 CD 플레이어에다가 자기가 집에 있건 없건 24시간 금강경을 방에다 틀어놨대요. 24시간.
그래서 CD를 몇 개 말아먹었대요. 지금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금강경이나 나무아미탑을 또 연불을 틀어놓는 거는 내 법문 듣고 나무아미탑을 연불도 많이 틀어놓는데요. 네, 지금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24시간 금강경을 계속 틀어놓는데요. 금강경 소리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시간 금강경을 방에다가 계속 틀어놨는데 며칠 동안은 효과가 없다가 며칠 후에 금강경 소리를 항상 틀어놨던 며칠 후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또 방에 꽉 악귀들이 귀신들이 꽉 찼는데 그 하는 얘기가 스님 진짜 평생 봐야 할 귀신이 그때 다 봤어요. 목 없는 귀신, 팔 없는 귀신, 다리 없는 귀신, 눈깔 없는 귀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집에 꽉 차 있더래요, 귀신들이, 악귀들이. 그리고 금강경 틀어놓은 지 며칠 후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악귀들이 귀를 막으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악귀들이 제발 꺼줘, 제발 저 연불 소리 좀 꺼줘, 너무 괴로워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귀신들이.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귀신들이 막 귀를 막으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우니까 저 소리 좀 꺼줘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진짜 효과 있나 보다. 계속 틀어놓고 금강경 소리 들으면서 잠들었는데 그 꿈을 꾼 그 다음 날부터 꿈을 꿀 때마다 귀신 숫자가 줄어들더래요. 쑥 줄어들고 또 꿈을 꾸면 쑥 줄어들고 또 꿈을 꾸면 쑥 줄어들어서 며칠 후에는 귀신이 몇 명 안 남았대요. 몇 명 안 남았대요. 그 마지막 남은 귀신들이, 끝까지 남은 귀신들이 우리 이제 좋은 데 가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마지막 작별 인사하더니 귀신들이 집 밖으로, 마지막 남은 귀신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꿈을 딱 꾸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귀신 꿈을 안 꿨대요. 그리고 나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선생님, 지금은 가끔 외로워서 꿈에서 찾으러 다녀도 꿈에서 이제 안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직접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어야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오늘 집에 가면 금강경을 안 틀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의지하면 무엇이 언제나 편안하며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그래서 집안에 내가 좀 우리 집에 안 좋은 기운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은은하게, 너무 크게 안 틀어도 돼요. 은은하게 그렇게 항상 연불소리, 독경소리를 은은하게 틀어놓으면 집안의 기운이 맑고 깨끗해진다. 이걸 제가 여러 명의 신도님들한테 직접 들었어요. 여러 명의 신도님들한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얘기하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거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길상사에서 살고 있을 때 길상사 신도님이 직접 해준 얘기예요. 시아버지인가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였나?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병석에 누워 계셨대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병석에 누워 계셔서 시아버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간병을 했는데 주무시다가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막 가위에 눌리시는 거예요. 항상 누워 계셨는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새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저기 대문 밖에 서 있다 이러는 거예요. 딱 들어도 누구예요? 엿장수? 저승사자 같죠? 또 주무시다가 하고 또 경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야, 대문 밖에 있던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또 하고 또 비명을 지르면서 또 눈을 뜨시더래요. 또 왜 그러세요?
그놈이 현관문에 들어왔다. 그놈이 내 방 앞에 서 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버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다. 내 꿈속에서 봤다. 지금 내 문 앞에 서 있다. 야. 그래서 그 또 어디서 이제 스님들 법문을 또 들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알겠죠? 근데 법문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나랑 친한 스님이 내가 참 좋아라 하는 스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 스님 또 광우 이 자식 나중에 만나면 내가 아주 그냥 꿀밤을 먹여야지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내가 그냥 마음 먹고 한마디 하는데 자꾸 향을 피워야 기도빨이 든다고 해가지고 누군지 눈치채셨죠? 난 기관지가 약해서 나는 이렇게 향 피우면 막 기침이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알죠? 기관지가 약해요. 그러니까 자꾸 요새 어디 법당에 가면 신도들이 자꾸 향을 켜놔요. 그래서 나는 기관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법당에 뿌옇게 자꾸 향을 피우냐. 그거 향을 피워도 예의가 향을 하나 꽂혀 있으면 또 피우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스님들, 옛날 스님들은 기도 많이 한 분들은 이렇게 기관지가 많이 상했어요. 신도들 하도 기도하는데 향을 펴가지고 그 향 냄새 다 맡으면서 기도하다가 기관지 상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좋아라 하는 이 스님이 자꾸 향을 피워야 기도빨 든다고 해가지고 신도들 자꾸 향 꽂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스님 요새 향장사 하세요? 내가 예전에 한번 뭐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스님이 향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새 보면 얼굴이 새카매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내가 향을만 태워가지고 자 이제 누군지 아시죠?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문도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알겠죠? 그 보살님도 어디 스님들 법문 듣다가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 집에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금강경 항상 틀어놓으면 좋다.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대요. 그거 법문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 옆에다 다 금강경을 틀어드렸대요. 금강경 소리를 항상 틀어드렸는데 시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눈을 뜨셨는데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야 아버지 금강경이라는 그 경전인데 왜 듣기 싫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연불소리 독경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한대요. 그래서 옆에서 틀어들어도 끄라고 한대요. 이게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아니다 듣기가 좋구나 깨서 틀어놔라 이러셨대요. 이것도 성근이에요. 계속 이제 금강경을 계속 틀어드리니까 아버님이 이제 꿈에서 깰 때마다 야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갔다.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대문 밖으로 나갔다. 야야야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시더니 마지막에 몇 달을 남겨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대요. 이 얘기도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했던 거 들으신 적 있죠? 네, 요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면 뭐 틀어놓고 싶어요? 금강경 틀어놓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며 무엇이 언제나 편안하며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알겠죠? 집에 여러분 싸구려 향은 자꾸 냄새 맡으면 몸에 안 좋대.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이건 그래서 좋은 향. 근데 좋은 향이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중에서 쉽게 구하는 그런 싸구려 향은 뭐 한 번씩 피우는 건 상관없는데 막 집안에 뿌열 정도로 향을 자꾸 맡으면 폐나 기관지에 안 좋다고 하니까 어느 신도님이 물어보셔서 하는 얘기예요. 집에다 환기 안 되는 곳에 너무 향 많이 피우지 마시고 알겠죠? 예, 향하고 상관없이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틀어놔라? 연불 독경을 많이 하고 집에다가 연불 독경 소리를 많이 틀어놔라. 그게 향 100개 피운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죠?
또 내가 좋아하는 선배쌤 이 얘기 들으면 또 괘씸하다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독경하고 염불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교재를 보고 한번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불하거나 독경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축원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 염불 독경의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좋은 곳으로 천도되어지이다. 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극락왕생하여지이다. 이렇게 축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집 용어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걸 생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생축. 생일 축하가 아니라 살생자, 날생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건 무슨 축이라고 하고? 생축.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건 무슨 축이라고 할까요? 죽축? 망축. 예. 그래서 요새는 이런 표현 안 써요. 그냥 영가 축원, 뭐 가족 축원, 영가 축원, 뭐 생일 축원 이런 표현을 쓰지. 근데 옛날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것은 생축이라고 불렀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래서 망자라고 하죠. 망자를 위해서 축원해 주는 것은 망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노보사님이 그 스님, 그 왜 스님들 그 부처님께 축원할 때 왜 자꾸 죽은 사람 축원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 그 언제요? 왜 살아있는 사람도 다 축원하죠? 언제요? 했더니 스님이 망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스님들 축원할 때 꼭 망고 이러는데 그 망고의 망이 죽은 사람 축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그냥 미치고 발작 뛰겠다. 내가 망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앙이에요. 앙. 앙고 이러는 거예요. 우러를 앙자. 알겠죠? 그래서 스님들 발음이 앙고 했는데 노보살님이 뭘로 들으신 것 같아요? 망고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앙고에 알겠죠? 예, 우러를 앙자. 그래서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라고 돼 있죠.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참 이런 얘기도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타종교 얘기라서. 근데 뭐 기독교 신자들이 제 방송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제 방송 볼 일이 없는데 가끔 타종교인들이 악플다는 경우가 있어요. 주 예수 하나님밖에 없고 광우야 너는 죽어서 유황불에 떨어진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보지도 않고 악플다는 것 같아요. 그죠? 보지도 않고 악플다는 인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너그럽잖아요. 쟤네들은 쫌스럽잖아요. 우리는 너그러우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 어느 점잖은 거사님이 계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 형제도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당신은 지장경을 7번을 사경했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집안이 기독교 신자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지장경을 사경하시냐 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봐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자기가 기독교가 싫대요. 되게 양심적인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 얘기라서 자세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어머니가 너무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고 목사님이 싫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러니까 좀 아버지가 목사라서 밖에서는 사람들한테 항상 막 존경받는 모습으로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밖에서는 대했는데 그래서 바깥에서는 양반이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밖에서는 양반이다.
집에서는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대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뭐 어머니 힘든 모습, 아버지가 목사지만 그런 앞뒤가 다른 가식적인 모습에 이제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됐대요. 그러다 어찌어찌해서 지장경을 만나게 됐고 지장경을 사경하게 됐는데 일단 사경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지장경을 보다 보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천도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위해서 지장경 사경을 많이 했대.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몇 번 이상 사경했다? 7번 이상 사경했다는데 어느 날 이제 사경을 7번 다 할 때쯤에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셨대요. 어머니가 너무나 편안하고 밝고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대요. 어머니가. 근데 깜짝 놀란 게 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신데 너무나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공양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더래요. 절 공양간에서. 그래서 딱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천도되신 겁니다. 그래서 공양간에서 자원봉사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부처님 은혜로 천도가 되어가지고 어머니, 천도되신 어머니가 부처님과 지장보살과 인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해몽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몽을 해드리니까 막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스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난 뒤에 영가천도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천도제 올려드리고 싶은데 타 종교, 다른 종교를 믿고 계셨는데 천도제 올려도 됩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시고 성당 다니셨는데 백중 때 위패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아직 불교 공부를 깊이 안 한 분들은 헷갈릴만 하죠. 네. 된다 안 된다? 맞아, 이제 공부 제대로 하셨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생 입장에서 종교가 같다 다르다 중생 입장에서 따지는 거지 부처님이나 지장보살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중생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똑같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너무 대단하세요. 내가 저쪽 신을 믿는 타종교인들이 좀스럽다라고 표현했죠. 좀스러워요. 왜냐? 얘네들은 사고방식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무리 착하게 지내도 자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리고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구해줄 수가 없대요. 영원히 불속, 유황불 속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된대요. 아니, 그게 무슨 사랑이야. 자기네들은 신을 사랑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사랑이야. 진짜 사랑은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만든 나의 피조물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면 그걸 구제해 주는 게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좀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쟤네들을.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불교는 부처님을 믿었건 안 믿었건 착하게 살아도 어디에 태어난다? 하늘색에 태어난다고 가르쳐요. 불교는. 부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자기가 지은 업 따라서 하늘색에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 지장경 공부해서 알겠지만 불교의 자비는 부처님을 믿건 안 믿건 지옥에 떨어진 중생조차도 내가 다 제도하겠다. 이게 불교의 자비예요. 대자대비. 여러분 지장경 보면 지장보살이 지옥에 떨어진 중생 제도하는데 어디 보자.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하는데 너는 교회 다녔으니까 너는 탈락. 너는 성당 다녔으니까 너도 안 돼. 너 절에 다녔어? 어디 다녔어? 헬로부다에서 강의 들었어? 오케이, 너 1순위.
이렇게 따져야 안 따져요? 모든 지옥에 떨어진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내가 다 제도하겠다. 이게 불교의 자비예요. 대자대비. 이런 대자대비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이 말하는 사랑은 좀스러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생 부처님 번 만난 게 너무나 우리가 위대한 가르침을 만난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 다 제도하겠다. 이런 가르침이 다른 종교에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학 서적을 보면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까지 내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중생이 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종교가 없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교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좋죠.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아요. 이렇게 좋은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마음이 휘리릭 꺾여가지고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업장이 두껍다. 뭐가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참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결국 자기 이념법대로 살아간다. 뭐대로 살아간다? 이념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타종교하고 싸울 필요 있어요. 알겠죠? 타종교인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불교 입장에서는 저 타종교인들도 우리가 구제해야 할 중생이에요.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 구제하고자 할 때 저 타종교인들조차도 우리가 마땅히 구제해야 할 불쌍한 중생들이다. 이게 불교의 자비사상이에요. 그래서 타종교인들끼리 싸울 필요는 없지만, 타종교인들을 비판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불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소신 발언을 해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 말을 듣고 맞아 광우스님 말이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위대해.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 법을 만난 나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성근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다면 이분들은 이제 찐불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 말을 듣고 그래 네 말이 네가 제일 잘났다. 야 불교가 제일 잘났다. 그래 잘났어.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자. 라고 비꼬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업장 변경해야 돼요. 알겠죠? 업장 변경. 자, 그래서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 그래서 이렇게 영가천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영가천도에서 가피 받은 분들. 길상사 살고 있었을 때 저랑 친하게 지냈던 스님이 있었는데, 연세는 저보다 한참 많으셨는데 친하게 지냈어요. 저한테 되게 잘해주셔서 지금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이제 광우 스님 제가 이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면서 그 어디 지방에 초가상간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시골은 집값이 싸잖아요, 그죠? 초가상간 하나 구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냥 금강경 기도하고 계세요. 금강경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떡값 올리고 하는데, 그 스님이 길상사 있었을 때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친동생이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던 친동생이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끔찍한 얘기인데 요 얘기를 해야 이야기가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좀 끔찍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꿈자리 뒤숭숭할까 봐, 근데 요 얘기가 포인트라서 얘기한 거예요. 칼에 찔러 죽었대요. 보통 같으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칼에 찔러 죽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칼에 찔러서 이렇게 죽었는데,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은 잡혔고
그래서 동생아, 그 경찰서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신분 확인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생이 죽고 스님이 개인적으로 죽은 동생을 위해서 49제를 지내줬어요. 49제를 지내줬는데 다 지내지는 않고 막제만 지내고 대신 49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금강경 독송을 해주고 사시 축원 때마다 부처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저의 동생 아무개가 부디 극락왕생 영가 천도되어지다 발언하면서 49일 동안 매일매일 금강경 독송을 해주고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더 해주고 시간이 없어도 한 2, 3독 이상은 매일 했대요. 시간이 넉넉하면 한 뭐 더 해주고 금강경 독송하고 40대마다 축원, 축원 올리고 그렇게 이제 49일 동안 금강경 기도를 해주고 막제도 회양을 잘 했대요. 그렇게 49일이 지났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 생생하게. 저게 꿈속에서 꿈에 동생이 딱 나타났대. 꿈에 동생이. 추레한 모습에 배에 칼이 꽂혀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만. 동생아 하면서 스님이 이렇게 싹 안아줬대요. 스님이 다 안아주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좋은 데 가라 하는데 이렇게 안고 있는데 동생 배에 꽂힌 칼이 스르르르 하고 빠져나오더래요. 칼이 툭 하고 배에 꽂혔던 칼이 탁 빠져가지고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추레했던 동생의 얼굴이 밝고 환하더래요. 칼이 빠지면서 동생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치 나 이제 좋은 데 가니까 형 고마워 걱정하지 마 라는 듯한 그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저 허공의 빛 속으로 사라졌대요. 그 잠에서 딱 깨신 거예요. 정말 그런 꿈 처음 꿔봤대요, 스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면서 스님 이거 영가천도 아닙니까? 100% 이거 영가천도라고. 내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놀랍죠? 정말 이 힘이 있다니까요. 이 불보살 가피의 힘이 있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줬나 봐. 나는 지금 평생 하는 일이 이런 얘기 수집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막 신도님들한테 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완전 대박 가피 이야기를 연달아 들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썰을 풀게요. 네? 나중에 또 썰을 풀 거.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워. 이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부처님 가피가 있어요. 단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왜 그렇다? 크게 받을 업보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작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6.25 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는데 6.25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이제 머리 깎고 한국이라 표현했죠. 남한에서 이제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셨는데 항상 마음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대요. 보고 싶은 아버지. 소식은 알 수가 없고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그러다 지장경에 딱 보니까 지장경에 나오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장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냥 모르는데 나와요 이러시는 거 아니죠. 우리 지장경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느낀 바가 있어서 지장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지장기도를.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몇 개월 동안 지장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근데 이것도 무슨 인연법인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게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절에 있던 친한 스님이 꿈을 꿨대요. 친한 스님이 딱 꿈을 꿨는데 웬 할아버지가 나타났대요. 나타나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친한 스님이 대신 꿈을 꾼 거예요. 예,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아, 내가 여기 절에 계시는 아무개 스님 아버지 됩니다 하고 꿈에 나타났대요. 오. 아무개 스님 아버지인데 스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스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뭐 왜인지 모르지만 무슨 인연법이 있나 봐요. 예, 내가 좋은 곳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 예,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스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했던 그 할아버지가 고맙습니다. 제가 좋은 곳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따님 되는 그 스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딱 이렇게 몸을 돌려서 길을 걸으시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자세히 보니까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더래요.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피면서 싹 이렇게 길을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딱 깨고 그날 그 스님한테 가서 지장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디에 가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했던 그 스님한테 자기 꿈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때서야 아, 우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는데 그 연꽃을 밟고 길을 떠나셨다는 거 보니까 좋은 곳에 가셨구나 하면서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그런 스님이 계셨습니다. 아, 놀랍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나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만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들을 때마다 놀라워요. 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스승이었던 우리 광우 스님 나보다 먼저 가셨는데 어디 태어났는지 알고 싶다. 우리 광우 스님 맨날 극락왕생 노래 불렀는데 뭐 극락세계 가셨을 텐데 뭐 극락세계 가셨겠지만 그래도 궁금하다. 그래서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지장보살님 광우 스님 우리 광우 스님 어디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알게 해주세요 했는데 딱 꿈을 꿨는데 뭐 불길 속에서 광우가 으아 이런 꿈 꾸면 예?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예, 웃자고 한 얘기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좀 재밌게 표현하려고 제가 양념은 좀 쳤지만 하나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들려드린지 알겠죠? 뭐 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부처님 가피가 있다 없다? 아, 분명히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살아있는 가족들은 장수하며 라고 돼 있죠? 살아있는 가족들은 장수하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수명장수 스님들이 축원할 때 뭐 관제구설 소멸, 뭐 수명장수, 뭐 자손 창성, 복덕구족 막 항상 이렇게 축원 올리죠. 그래서 수명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단명을 하거나 오래 살아도 몸이 아픈 업을 많이 받는데요. 그 전생에 살생업을 짓지 않고 방생을 많이 한 사람들, 공덕을 많이 닦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몸이 건강하고 수명장수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들 법문 보면
몸이 많이 아프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단명살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많으면 방생공덕을 많이 지어라 라는 얘기했어요. 무슨 공덕? 방생공덕을 많이 지어라. 그래서 요새는 또 방생하기가 힘드니까 요새는 아픈 사람에게 보시를 많이 해라.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 스님이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출가하기 전부터 단명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단명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 봐도 뭐 단명살이 있으니까 건강 관리해라 이런 얘기도 듣고 무당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무당한테도 그런 얘기 들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셨는데 꿈을 꾸셨는데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목탁이 몇 개 부서질 정도로 정말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했고 꿈에서도 신묘장구 다라니 부를 정도로. 그러다 한창 기도 열심히 할 때 꿈에 저승사자가 나왔대요. 저승사자가 왔는데 저승사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절을 했대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절을 해서 아버지도 이렇게 얼떨결에 같이 저승사자하고 맞절을 했대요. 그 저승사자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싹 저승사자가 사라졌는데 꿈속에서 저승사자가 사라지는 순간 온몸에 막 힘이 넘치면서 꿈에서 태산 있죠, 산. 태산, 백두산, 한라산 이런 큰 산을 막 뛰어넘으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연세가 드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 업보가 딱 바뀐 것 같더래요. 저승사자가 절을 하고 사라진 그 꿈 이후로 자기 단명살이 딱 바뀐 것 같더래요. 단명살의 기준이 60을 넘었냐 못 넘었냐로 친대요. 60을 못 넘으면 단명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항상 무슨 잔치 했어요? 환갑잔치 하고 있죠. 근데 요새는 하도 환갑 넘긴 사람이 많아서 환갑잔치 안 한다면서요. 칠순잔치는 해도. 칠순도 요새 안 해요? 예,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예, 저도 건너들은 얘기예요. 칠순잔치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 팔순잔치 하나요? 예.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꿈에서 저승사자가 절을 하고 사라지는 꿈을 꾸고 그때 막 온몸에 막 에너지가 넘쳐서 막 산을 뛰어넘고 허공을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업이 딱 바뀐 게 느끼는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지금 70 중반이 넘어가시는데 그래도 지금 의사가 건강관리 잘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잘 살고 계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평생을 아프셨어요. 우리 아버지 징글징글하대. 야, 아파도 이렇게 아플 수가 없다고. 평생을 아프셨어요. 와, 진짜 우리 아버지 병원비로 쓴 돈 모았으면 지방에 건물 하나 졌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평생을 아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스님도 하시는 얘기인데 자기가 지은 업보는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단명살은 사라졌지만 당신이 전생부터 지었던 그 단명해야 될 수명이 짧았던 그 업보를 대신 뭘로 갚고 있는 거다?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셨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오히려 건강해지세요. 체력은 약해졌지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했는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던 거다? 업장소멸하던 과정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다. 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이 몸이 그렇게 아프면서도 쓰러질 듯 다시 몸이 되살아나는 그런 수많은 가피들이 있어요. 다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신묘장구 다라니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여름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큰 담석이 발견됐어요. 담석. 여러분 담석 아픈 거 아시죠?
애 낳는 것보다 아프대요.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너무 아파서 주무시다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깼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삼성병원에 갔더니 그 담석이 발견됐는데 그 담석을 레이저로 부셔야 된대요. 그래서 의사가 담석이 이게 좀 이게 작지 않다고 이거 큰 편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니까 우리 신도님이 직접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우리 아버지 옆에서 케어해가지고 딱 삼성병원에 가서 그 신도님이 의사한테 직접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직접 들었는데 일주일 후에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스님, 담석이 싹 사라졌어요. 담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우리 아버지가 겪은 일이에요. 이래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작년 여름에 그래서 아버지 담석의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여름 내내 얼마나 아팠는지, 야, 진짜 아프더라. 야, 정말 내 살다 평생을 아팠지만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담석이 엄청 아프대요. 그 아팠던 담석이 서울 삼성병원에서 딱 CT에 담석이 발견됐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갔는데 레이저로 부셔야 되니까 담석이 싹 사라졌어요. 아시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하라는 뜻이에요? 부처님 믿고 기도해라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저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몸도 아프고 집안에 자꾸 우환이 생겨요. 우환청심만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답을 아시죠?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는구나? 작게 받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꿈에서 저승사자가 절을 하고 사라지고 꿈에서도 신묘장구다라는 일을 다다다다다다 목탁치면서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평생 몸이 아프셨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어쩜 저렇게 몸이 아프셨냐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아픈 와중에도 죽을 듯 살아나고 갚이 받을 건 다 받았어요. 다만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은 거예요? 작게 받은 것이다. 요 믿음을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땅에는 풍년이 들며 집안은 언제나 편안하며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 살아있는 가족들은 장수하며 5번째,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여러분 마음속에 구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하는 바가 있어요? 구하는 바가 있는 사람은 비방이 있어요. 비둘기한테 먹을 걸 많이 주세요.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구구구구구구. 웃어줘서 고마워요. 이거 굉장히 썰렁해질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막 웃어줘서 고맙네.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 여러분 요새 공원 같은 데 가니까 큰 현수막에 비둘기한테 절대 먹을 거 주지 마세요. 과태료 물립니다.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비둘기한테 먹을 거 많이 주세요. 이거 완전 농담이에요. 또 이 얘기 잘못 듣고 이거 한국말 끝까지 긁고 또 아싸 오늘부터 비둘기 먹을 거 줘야겠다. 그러다 걸려서 과태료 내지 말고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